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또 족장들의 그런 스토리를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끝이 나고 이제 26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계승받은 이삭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극심한 흉년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브엘세바 들에 있는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그랄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이 그랄 땅은 당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 지역에 위치한 풍부한 그런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한때 아브라함이 또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흉년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볼 때 앞으로 이 말씀하실 내용이 언약과 연관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이삭도 2절의 말씀을 볼 때 그랄로 갔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잠시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우상의 도시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아주시는 것도 큰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 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길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순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게 지시하는 이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과 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 땅은 이 가나안과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이방 지역이었지만 헤브론과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이 그랄 땅은 넓게는 가나안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 가나안에 거하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성도는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는 지혜로운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대로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운드리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물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How를 생각합니다. How can I get out of this? How can I get out of here?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what을 생각합니다. What can I get out of this? 이삭은 흉년이라는 문제 가운데 빨리 벗어나기를 생각했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가까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를 생각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하면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이삭의 영적인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이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축복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퍼져나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열려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록에 이어서 6절 말씀에 가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또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맞추어 가며 나아가는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삶과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추어 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 땅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랄 주민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리브가가 거하게 되었을 때 이 그랄 주민들은 이삭에게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유는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낯선 지방에서 그곳의 주민들이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몰려오는 순간순간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알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성도로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이삭의 그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와 이삭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부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서 크게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삭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백성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실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문 그를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과 그의 이웃들은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의 것이 잘 되었습니다. 당시 보통 이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25배가 조금 넘는 그런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특별하게 많이 수확을 했을 때가 5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목축을 했던 이삭이 농사 짓는 것에 익숙했던 이 블레셋 사람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가 많은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랄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할 뻔하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조건 자손들이 복을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그런 신앙과 그들이 뿌린 그런 기도의 열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수확도 많이 하고 가축의 수도 늘어가고 그의 집안에 딸린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목격한 그 땅의 거민들은 이삭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 되면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외부에서 흉년을 피해서 온 나그네가 자신들의 땅에서 창대하고 번성함으로써 자신들보다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본 블레셋인들은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에게 속해 있는 아브라함 때 판 그런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소유하는 것은 목축업과 또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물을 막고 메우는 행동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 땅에서 떠나라는 경고이기도 했고 그 땅에서 몰아내려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백성들의 생각과 의지를 알게 된 이 블레셋 왕은 16절에 보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이 장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도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왕성하게 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애굽인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그랄 땅에서 몰아내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또 거민들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은 그랄 성읍에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땅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떠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팠습니다. 무작정 떠나라는 아비멜렉의 요구는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었지만 이삭은 그와 맞서지 않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또 모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기쁜 일을 위해서 모든 권세가 있으셨지만 저항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또 흙으로 메운 이 우물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과거에 블레셋 왕과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따지지 않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거주지를 옮겨서 우물을 팠지만 그랄 목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이 판 우물을 또다시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지만 두 번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물을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세 번째로 자리를 멀리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은 그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한 이삭은 이러한 믿음과 승리의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활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23절에서 봅니다. 이 부활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의 그런 본토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과 다투지 않고 떠났고 또 여러 번 우물을 빼앗기고 옮겨 다녔던 이삭에게 24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우물 문제로 자주 거처를 옮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분명히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삭은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치고 힘이 들고 두려울 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부분 가운데 지쳐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25절에 가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감사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감사와 예배가 있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요? 진정한 감사와 예배가 있는지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디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꾸준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한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부알세바에서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고 힘들여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흉년을 피해서 부알세바를 떠났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국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그 위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체험한 것이나 다른 성도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다양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르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새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매 문제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지루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한다고 참으로 지루해 보인다, 보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양하게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보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익사이링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는,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전혀 보어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성도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 유목민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우물을 여러 번 빼앗기며 손해를 보았지만 인내했습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면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랄 주민들과 블레셋 왕과 맞서서 싸워 이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다니며 공격해 올 때 멀리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결국 이삭은 아무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우물을 얻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가운데도 부딪히게 되고 또 공격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맞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여유 있게 대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온유하게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또 신앙적인 그런 것에서만, 성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크고 강하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y God is so big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 is nothing my God cannot do.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력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다라는 이러한 순진한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아뢰며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풀어감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친히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